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익숙해져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 익숙했던 환경에서 무엇인가가 결핍되거나 무엇인가 사라졌을 때 오는 공허함, 안타까운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든자리 또는 난자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봐요. 항상 같이 있었던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났을 때의 아픔과 그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더 큰 소망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영국을 방문했었을 때 웨스트민스터 서원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걸 말고도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도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의 아름다운 서원과 사원과 또한 교회를 방문하면서 소개를 해주고 안내를 해주시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한참 이야기를 듣다가 궁금한 게 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웨스트민스터 서원은 여러분 신앙 고백을 했었던 아주 중요한 장소이며, 또 스펄전 목사님은 영국에서 가장 훌륭한 설교자로서 그야말로 많은 설교자들에게 교훈이 되어주고 영감을 줬던 목사님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에게 궁금한 건 딱 한 가지였어요. 웨스트민스터 서원회 앞에서 제가 서서 사진 찍으면서 그런 질문했거든요. 저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수가 몇 명이나 될까? 저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숫자는 몇이나 될까? 이것이 저에게 큰 궁금증으로 다가왔고 그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부터 약 30년 가까이 됐던 1997년 11월 1일 처음으로 율전동이라는 동네를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교회를 개척했고 이제 점점 30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에게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이 율전교회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될까? 율전교회를 방문해서 신앙생활을 저와 함께 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고 알렸는데 과연 그 복음을 통해서 그래 구원의 확신을 갖겠다라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물론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판단할 수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가장 사랑하는 형제였던 우리 김옥주 안집사를 하나님 나라에 보내면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흔들리지 아니한 그런 신앙의 고백이 남아있는 저에게는 또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천국 갔으면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되는 거 사실 아닐까요? 교회가 존재하고 목회를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 이유는 딱 한 가지일 텐데, 여러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일이면 기독교인들은 대부분의 교회를 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주일날이기 때문에 교회 오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목적이 무엇일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가며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이유, 예배를 드리는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일까? 그 목적 때문에 내가 봉사를 하고 그 목적 때문에 헌신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교회를 다니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답을 내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목사로서 소망하고 있습니다. 매년 11월 첫째 주 1일 중심으로 해서 첫째 주는 추수감사 예배 및 창립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는 제가 이곳에서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하나님, 수원에서는 이곳은 가장 변들이고 구석진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들이면서 중심이 되지 않은 이 변들이의 구석진 이 마을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불을 밝혀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문화가 은혜의 역사하심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하면서 이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11월 1일 97년 11월 1일 날 첫 개척하고 난 그 다음 해부터 시작해서 무리바다 덕분같이 축제는 계속됐습니다. 단 한 해도 거르지 않냐고 이 축제를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세상에는 세상의 많은 문화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점령되어져 있습니다. 한동안은 트로트, 요즘은 어떤 문화예요? 요즘은 옛날 올드한 그러한 곡들을 사람들에게 듣게 되어지고, 이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문화가 저는 이 땅 가운데 확장되길 기대하면서 시작됐던 축제,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어지길 소망하면서 시작되었던 그런 전도 축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번 문화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 율전교회 알리는 거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율전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 가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며 함께 그 마음을 품고 축제에 동참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러한 말씀으로 출발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본문의 시작은 1절, 2절에 시작되어지고 있죠. 자, 1절, 2절 어떻게 본문이 시작되어 있는가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존재가, 그리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분명한 목적을 사실은 알지 못했을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모든 세리 그리고 죄인들이 누구에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같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한 경청을 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되어지죠. 자, 이런 것들을 목격했던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 여기서 서기관인 것은 율법학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교사, 율법학자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정의를 내리고 가르치는 그런 교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이 수군거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수군거렸다는 단어의 본래 뜻은 불평하면서 투덜거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 불평하고 투덜거렸다는 것은 결국 그 상대방이 말하는, 즉 예수님이 귀에 들릴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중얼중얼했다는 것이 아니라 불평을 하는데 투덜투덜거리는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예수는 죄인들하고 가까이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무엇을 하고 있다? 식사를 하고 있다. 식사 교제를 하고 있다. 이것이 어찌 보면 그들의 기준으로 보았었을 때 예수님의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행위에 대하여 불평하고 투덜거렸던 것이 본문 1절, 2절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이른 양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에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대한 이야기가 3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셨고 찾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는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워져야 되고 교회는 어떤 목적으로 일을 해야 될까? 가끔은 질문합니다. 신학적 배경을 질문하거나 또는 저의 철학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교회는 저의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요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목적인 것이에요. 그 목적이 잃어버린다면은 여러분 이건 정말 본질의 문제에 접근하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의 가치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무엇일까? 가끔은 좋은 말 듣기 위해서, 아니면 그 말을 통해서 내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를 다녀야 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만큼 결단코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예수님이 이 행위에 대해 비난하고 비판했던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의 종교 생활은 어땠을까요? 그는 우리가 율법 교사라고 하는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과의 토론하는 장면에서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최우선순위의 회당 예배를 드렸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절기를 지켰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하지요. 저는 지금까지 30년 가깝게 목회하면서 절기에 대한 강조를 그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가지고도 문제를 삼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절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들, 특별하게 있는 것들은 얘기하지만 그 소소한 것들을 잘 알지 않는 이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0년 전의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절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켰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11조 생활 더 완벽하게 철저하게 지켰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것만 했을까요? 종교적인 행위 아니에요. 구제도, 즉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그들의 솔선수범이 되어서 그들을 구제했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율법 교사가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이웃에 대해 얘기할 때 자기의 행위를 옳게 보이려고 그 이웃이 누구냐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 행위를 보면 그 율법 교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말씀만 지켰던 것뿐만 아니라 예배만 철저히 지켰던 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에게 구제하는데도 모범을 보였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는 데 최선을 다했던 신실한 당시의 바로 종교인 신앙인들. 그런데 문제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과연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대답은 바로 실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 예배의 자리를 나오고 내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내가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한 사람의 백성이 잃어버린 양이 주님 앞에 돌아옴으로 인하여 의인 99명보다 잃어버린 한 명, 그 죄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을 누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을, 즉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 11조의 삶에 대하여 봉사, 헌신, 구제 이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성가대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교사로도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 안내로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찬양팀에 봉사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방송실에서 봉사하는 것,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어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받았다고 아닙니다. 이 모든 봉사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구원의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의 목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오늘 우리가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그 잃어버린 양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라고 성경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무엇을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의 대가를 지불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동기가 되어지고 배경이 될 수 있다는 것. 내가 식당에서 음식을 정성을 다하여 준비합니다. 그 속에 그 복음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통해서 누군가 그 음식을 먹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 또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그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결과를 기대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건 분명히 다르지 않을까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시겠다가 아니라 오늘 지금 그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 즉 잃어버린 하나의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뭘까 생각했더니 저는 관심이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관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동기요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그 관심이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관심인가? 나의 관점에서의 관심인가? 이건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종교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심만 있는 의외의 이기적인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도 나에게만 관심이 있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도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믿음의 자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관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관심이 이제는 좀 더 지나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주목해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기적이지 않은 것으로부터 이타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에 대한 관심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가에 관심을 갖는 것.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강도 만든 사람에 대해 등장하는 사람들도 거기에도 서기관이 등장하고요,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분명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100마리의 많은 양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없어졌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일까? 관심이라고 저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 관심이 있을 때는요, 그 100마리 가운데서 잃어버린 한 마리가 보이더라고요. 이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보고 자녀를 양육해보면 압니다. 자녀를 임신하고요, 그리고 그 아이를 출산시켰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는 끊임없는 관심을 갖게 되어져요. 그렇지 않나요? 퇴근하고 들어와야 될 시간에 들어오지 않으면 부모는 그때부터 긴장을 합니다. 아니면 다 큰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다니는 학생이 학원에서 끝나고 집에 들어와야 될 시간이 지났는데도 들어오지 않으면 어떤 부모든 다 걱정을 하고요,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은 부모는 단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어요. 늦으면 늦는다고, 혹시라도 학교의 중간에 정상적으로 끝나야 될 시간보다 더 일찍 학교에 왔네? 점심도 안 먹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너 일찍 왔니? 난 그런 부모 한 명도 못 봤어요. 얘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나? 뭐 때문일까요? 전 관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관심이 자신의 관점에서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이 차이점을 우리가 또 한 번 보게 되는 게 뭘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분명 죄인이고 세리들에게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관점의 관심이 또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관심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 같은 어려운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인, 그럼 죄인의 결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건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데 그 앞에 등장하는 사람이 뭐예요? 모든 세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세리라가 어떤 사람들일까요? 물론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그들은 나쁜 사람이에요. 왜? 같은 동족들에게 착취를 합니다. 세금을 뜯어서 그걸 그대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일부를 자신의 것으로 착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로마에게 보냈었던 이 세리들, 시대적 상황으로 본다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그들 당시의 사회적 신분의 위치로 본다면 어떨까요? 여유로웠을 거예요. 풍요로웠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국민들이 그들을 대적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은 힘을 누구로부터 갖고 있다? 권력부터 위임받은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같은 동족이면서 싫어했지만 그들을 거부할 수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앞에 섰던 사람들은 모두 고아와 과부, 어려운 이웃들만, 장애를 가진 사람들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그 안에 포함되어져서 예수님은 그들 또한 잃어버린 양의 비유로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 이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닐까.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메시아라는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는, 즉 로마로부터 공격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착취당하고 핍박을 받고 있는 이 동족,
이스라엘, 이것이 회복되길 바랬던 것이,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개념의 구원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관,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배경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에요? 아니에요. 저 핍박하고 권력을 가지고 부를 축적하면서 악의를 행하는 로마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구원의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2000년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예수의 이야기를 과연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저희들도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려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아. 그럼 우리 심리상은 어때요? 그들은 좀 하나님이 뺏어가지고 때려주시고, 그렇죠? 잘나고 잘 먹는데 저들은 신앙이 개판이야. 신앙도 없어. 정말 불의하고 악한데 저들은 잘 먹고 잘 살아. 그럼 우리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하나님 저들을 혼내주셔서 심판하시고, 난 예수 잘 믿고 어렵지만 그래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나나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바로 이유 때문이에요. 그릇 행하였다는 것은 잘못된 선택을 말하고 있으면서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다?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길을 잃어버린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다수의 많은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길 잃어버린 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99마리 중에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대한 이 시작은 바로 관심으로 출발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것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잊어버렸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저를 잃어버린 적 없고요. 하나님은 어떤 정말 저 밑바닥 같은 곳 있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있었기에 저도 이 자리에 쓴 것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심만 갖는다고 끝일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관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액션이 취해져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끝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잃어버린 양이 있었다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찾아가요. 그리고 마침내 찾습니다. 상상을 해봤어요. 그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요즘 소위 말로 그 안에 그 칩을 담아가지고 GPS를 따랐다면 찾기가 되게 쉽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양 100마리에다가 이 GPS를 다 심었어요. 그러면 잃어버렸으면 찾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2000년 전에 그것이 있을 수도 없었겠죠. 도대체 이 양이 어디로 갔는지 찾기에는 너무나 광활한 지역이에요. 자, 그것을 찾기 위해서의 수고는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가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끝까지 찾겠다는 이 본문의 이야기,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관심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다니는데 그 먼 광활한 그 광야를 찾아다니는 그 수고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과 그리고 이 양의 가치를 따져본다면, 아마 대비를 해본다면, 여러분 시간이 금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양 한 마리를 차라리 포기하고 그 시간을 더 선택하지는 않을까요? 근데 금보다, 요즘은 금하고 비유가 참 쉽잖아요. 하루아침에 금값이 쭉쭉 올라가고 있으니까. 저번에 50만 원 할 때 살걸, 한두 달 전에 50만 원일 때 살걸, 그때도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시간이 금이라고 생각했던 이 가치에 대하여 양 한 마리 값은 얼마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걸 포기하고 시간을 선택하겠죠. 근데 양을 선택했다는 것은 시간보다 더, 금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판단했고, 그것을 판단한 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대가의 수고는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근데 참 고민을 해요. 야,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뭐 경제 원리라든가 단순히 어떤 경영의 원리로 본다면 이게 비효율 같은데도 하나님은 바보같이 그 선택을 하세요. 왜 그럴까? 그 한 영혼은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여러분의 가치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엄청난 대단한 가치가 있다는 것에 대한 자기 인식을 분명히 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있는 것은 포기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관심만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들을 향하여 분연히 자리에 일어나서 그들을 찾아 수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그렇지 않냐고 기다린다는 것은 혹시 게으름 때문은 아닐까요? 그것은 마치 땅에 묻어두는 한 달란트를 묻어두는 그런 게으르고 악한 자에 대한 비유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찾는 데 있어서 그만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아기를 가진 아기 엄마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금방 얼마 전에 아기를 낳은 출산한 또한 산모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산모가 그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0개월 동안.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우는 과정 또한 결코 쉽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키우는 과정에서 얼마나 부모의 수고와 노력이 있는지는 우리도 성인이 돼 보니까 더 깊이 느끼지 않을까요? 하물며 한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의 수고와 헌신은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영혼을 하나의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포기하지 아니한다면 반드시 그 영혼을 만날 수 있고 찾을 수 있다는 것,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자, 관심을 가졌고 그를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우리의 수고를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5절과 6절 내용인 거예요. 저 말씀 보면서 이걸 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사실 전 지금까지 했어요. 그런데 5절 6절 말씀을 보면 그 답을 거기서 또 찾을 수 있습니다. 자,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이게 목회더라고요. 이게 목회더라고요. 양과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목자에 대한, 즉 목회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면 목회자의 또한 이 모습, 이 본문을 통해서 목회자로서 어떻게 삶을 사역을 해야 되는가를 이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 찾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끝났나요? 아니에요.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맘 같아서는 채찍으로 때려가면서 뒤에서 몰고 가고 싶어요. 아니면 끈을 묶어가지고 질질질 끌고 가고 싶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힘들게 수고해가지고 찾았는데 지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화가 나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이 생기면은 에익 해가지고 화를 내면서 끌고 올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양을 어깨에 메어요. 이걸 상상을 해봤습니다. 집을 나간 지 얼마나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오랜 시간 동안에 싸돌아다녔던 양의 모습을 상상해보니 얼마나 더러울까, 얼마나 냄새날까. 그 몸무게는 빠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냄새나고 더러운 양. 저도 사실은 양을 책에서만 공부하면서 배웠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양은 다 하얀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양을 보고 양의 색깔이 하얀 색깔이 아니구나를 알았어요. 어떤 색깔인지 아십니까? 검해요. 잘 모르시죠? 더럽다고요. 너무 더러운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양 털로 짠 옷 되게 비싸거든요. 그거 다 깨끗한데 왜 이렇게 더럽지? 라고 할 정도로 진짜 더럽고 지저분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지금 오늘 성경에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그 양을 어깨에 메어요. 그리고 그 먼 거리를 다시 돌아오는 과정.
여러분, 양만 피곤했겠습니까? 양을 찾은 이 목자 또한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으로, 참 놀라운 사실에 기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양을 얻고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성경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란 광야에 찾는 과정도 힘들었지만 집에 돌아오는 그 과정 또한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즐거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그 기쁨을 함께 이웃과 나누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회는 기쁘구나, 즐겁구나. 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에 대한 기쁨, 그 즐거움은 아이를 낳고 아기를 키워보는 과정에서 얻는 그 기쁨과 같지 않으면 아마 아이를 키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감당 못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 영혼을 만났으면 그의 삶을 어깨에 메어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였으며 양육이었던 거예요. 어쩌다가 예수님을 저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평신도부터 시작됐던 제자훈련, 양육,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할 때마다 낙심도 오고요, 실망도 오고요, 좌절도 와요. 온몸을 다해서, 온 생명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남은 것들이 없을 때는 오는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사실은 진짜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은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오는 이 목자는 얼마나 즐겁고 기뻤는지. 비록 몸은 진짜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그 양을 바로 집으로 데려오는 이 장면, 이게 목회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사명이구나.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한 소리가, 자기는 양이니까 목사님 맨날 내 등에 매겠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이건 우리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기도 합니다. 왜요? 말씀드렸죠? 내가 이 과정을 하지 않는다는 건 되게 이기적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만 좋으면 돼. 그리고 하나님 나만 관심 가지면 돼. 근데 하나님은요? 이미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99마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에 관심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구원한 이 순간, 여러분 천국에서는 진정 기뻐하시고 있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 하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해야 될 사명이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찾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 잃어버린 한 마리가 99마리보다 이 기쁨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99마리에 대한 것도 기쁨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보다 잃어버린 그 한 마리가 돌아오는 것을,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을 더 기뻐하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를 구원시킨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명령 아닐까요? 죄인 한 사람의 회개는 그 어떤 곳에서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저는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장면은 여기 본문 외에는 찾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쁘시게 하는 것. 먼저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라 해도,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존재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보시면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선택을 할 시간이 됐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존재로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이건 다른 문제인 거예요.
이 선택이 여러분의 주어진 은혜 속에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는 따르는 삶인 거예요. 누구를? 주님이 이와 같이 하셨던 삶을 따르는 것, 닮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겠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그분이 우리가 그의 제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 여전히 잃어버린 양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 돌아왔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에 있습니다.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을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건 아닐까요? 각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관심을 갖고 그를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의 수고가 필요하고요. 그를 위해서 주님 앞에 데려오기 위한 그런 헌신, 양육,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랫동안 친구처럼 지냈던 김옥중한 집사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갔습니다. 그의 마지막 이야기를 항상 제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떠나고 난 마지막 신방 드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갔으니 나도 갈 거야, 하나님 앞에 갈 거야 라는 그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제 마음속에 새기며, 그래, 비록 육신의 몸은 고통 속에 1년 동안 수고했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잠든 안식을 누릴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져요. 목사는 저에게 기쁨은 그거예요. 목사인 저의 기쁨은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는 것. 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정길란 집사님 엊그저께도 장례식 와서 말씀하셨던 것이 있었는데 그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분이었죠. 그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천국을 보내드린 것이 엊그저께 같았는데 이 떠나보낸 자리 속에서의 그 영혼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들을 전 기대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길 저는 소망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제발 멀쩡하게 다른 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네 교회보다 좋다 이딴 소리도 하지 마십시오. 저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지 교회를 자랑하고 싶지는 않아요. 교회는 예수를 전하는 장소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 전도해서 그 교회로 보내면 될까요? 속 터져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데려오지 말라고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쭉 다니는데 불만이 있다, 우리 교회와 이딴 소리 하지 마시고요. 좀 여기 집사님 계세요. 성가대에 계신 집사님 계시는데 정말 그랬어요. 그 교회에서 시험 들고 힘드니까 우리 교회에 온다고 그랬길래 제가 그랬어요. 내가 백원사님한테 얘기했나 그랬을 거예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교회에서 힘들면 우리 교회는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아니, 진짜 그 교회에서 시험 들고 힘들다면 우리 교회는 죽는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잘 버티고 이겨내라 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무리바다가지 축제는 우린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지 멀쩡하게 교회 잘 다니는 사람도 우리 교회 이거 하니까 그러지는 마십시오. 그럴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 그게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라고 왜 1000명, 2000명, 10,000명, 솔직히 남자인데 사나이인데 그런 야망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제가 언젠가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제가 1000명, 2000명 되면 그 사람 이름도 모르는데 그들의 숨소리도 알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목회일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삐어차려 있으면 가끔 그러거든요. 저를 테스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어느 부부도 뒷자리로 갔는데 그 앞자리에 있다가 뒤로 옮기고요, 이쪽에 있다가 저쪽으로 옮기면서 찾아다녀요. 설교하면서 지금 어디 있지? 없어요. 안 보이네. 안 보이면 어떡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무슨 일이 있나? 이게 머릿속에서 계속 복잡하게. 그때 오늘 전민정자면 저 반에 밖에 나가 있어요. 여러분, 전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항상 생각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영혼에 대한 관심, 이미 그로 인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면 이제 주님의 기뻐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잃어버린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찾아서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데 힘쓸 수 있는 진짜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교회에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